오늘 본문은 이제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러한 시작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이 12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와 교사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선포를 하거나 받아 적었습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 때도,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흉년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선지자는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사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프로핏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에는.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러한 예언은 우리는 그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은 기도받으러 간다고 하죠.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이제 기도원들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며 그리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이 미국 땅에는 기도원도 잘 없기 때문에 예언기도 받으러 갈 데도 없지만 그러한 너무나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님도 여전히 일하시지만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직분이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 직분자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직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직분자들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어떤 분들이 지도자가 되냐면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그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가 막 매주를 파시라고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 있으셔야지.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목사도 번쩍 깨어서 아이고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가 직접 이 다소 지역에서 데려온 사울 말고도 지도자들이 3사람이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빛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므온과 마나엔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터키 지방, 팔레스틴 지역이 아닌 터키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영의 눈이 탁 열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더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에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지 않았을 때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쫙 다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근데 성경 읽기가 참 힘들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가장 잠이 잘 오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읽혀지든지 읽혀지지 않든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그 깊은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해서 이제 니게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 하는 이름은 닉네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패밀리 네임일 수도 있어요. 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패밀리 네임이라면 이 니게르라는 성은 로마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일반적인 로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니게르라는 우리가 뜻에서 좀 알 수 있다시피 약간 검다는 의미도 있어요. 검다는 의미.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 왜냐면 북아프리카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 마나는 헤롯이 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매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루기오 그리고 사울은 다 헬라식 그리스 이름입니다. 따라서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할 그러한 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선교에 적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민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 5명은 다 유대의 그런 문화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문화에도 매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보면 좋던 나쁘던 간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민 1세인 우리들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 문화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만 교육시킨다면 폭넓게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영어 되잖아요. 영어 되고 어느 정도 한국어도 되잖아요. 한국어도. 오늘날에는 하나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만 해서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마이애미에 계속 살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던 스페인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만 해도 웬만한 전 세계의 나라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영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선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올해
저희가 제 아들과 그리고 가은이가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2학년 마친 애와 그리고 3학년 올라가는 애와 그리고 5학년 올라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선교를 잘하고 정말 그 아이들과 전혀 꺼리낌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하면 이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만 해도 어른인 우리만 해도 그 선교지에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약간 우월한 의식이 있어요. 우월한 의식. 너희들은 못 사는 나라,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더 높은 사람들. 그러한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 그들 마음속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선민의식인데 잘못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똑같은 1대1의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선교에 적합한 교회이며 그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로 키우고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보낸다고 해서 바울과 같은 아이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러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꼭 집어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말씀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다소에 있었던 이 사울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3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더 있었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도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든든하게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사울과 바울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이제 걱정이 있겠죠. 과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밤낮 수고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과연 우리가 떠나도 교회가 잘 지탱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아마 맡기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걱정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따라서 떠나 보내는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내야 하고 떠나야 합니다. 물론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 목회 경험이 얼마 없지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억지로 쫓아보낸 경우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내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보내야 하고 기꺼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떠나고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작년 6월 달에 아이들을 포함해서 20명이나 되는 분들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가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직장이 되어서 그리고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 좋은 문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문제로 우리가 잘 떠나 보냈고 그들도 잘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떠나 보내고 잘 떠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교회입니까? 사울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바나바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나머지 지도자들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과연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저도 한때는 그러한 교만한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청년부로서 있던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 교만한 마음에는 우리 애들이 본 성가대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교사도 했었고, 그리고 교회 행사들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이러한 그런 행사들을 제가 다 기획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넘버 3였었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 이게 이제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자네가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속으로 내가 빠지면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과연 교회가 잘 돌아갈까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그 교회들이 정말로 다 주님의 몸된 교회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문점이 들잖아요. 퀘스천 마크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과연 저 교회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게 더 걱정해야 돼요. 과연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그래도 교회답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간판만 교회지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건 누가 떠나가건 예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보내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뭐 금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금식했더니 살 빠져서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식은 단식이 아니에요. 단식. 세상 사람들 단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식은 단식이 아니라 금식은 무엇이냐? 내가 먹는 것을 끊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먹는다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 교회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반대가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기도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일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나보내고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또 누가 친히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 보내셨고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먼저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네. 하늘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들과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 떠나셨잖아요. 누구를 남겨두시고? 제자들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아, 내가 떠나도 얘네들이 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해도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아, 내가 과연 얘네들을 맡기고 얘네들을 믿고 떠날 수 있을까? 아, 저라면 못 떠나요. 저라면 못 떠나요. 야, 너희들은 아직 안 됐어. 내가 더 남아서 훈련시켜야 되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떠나시고 떠나보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떠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